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딱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빨리 가기 위해서 지나갈 수 있는 길인데, 이 에돔 땅에 있는 에돔 왕이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는 20장의 끝이 아론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 20장의 전반적으로 모세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에도 그렇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20장의 시작은 미리암이 죽었고, 그러니까 모세의 누이죠. 그리고 20장의 끝은 모세의 형인 이제 아론의 죽음으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수기 20장의 끝, 즉 이제 아론의 죽음은 의외로 그렇게 우울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하나씩 이제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에돔 땅을 지나가는 그 사건부터 간략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민수기 20장에서 이제 슬픈 일이 벌어졌죠. 모세 입장에서 미리암, 그러니까 자신의 누이가 죽었고요. 또한 백성들이 여전히 영적으로 생명력을 발휘하지 못하더라. 여전히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더라. 이런 상태에서 모세까지 범죄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에돔 땅을 지나가는 이 모습에서 역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가장 이 당시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런 사람은 없다라고 평가가 될 만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미 본인은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는 것을 이제 선고를 받았습니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2세대들,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이제 약 40년이 지나서 2세대가 된 이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인도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일을 처리하는 과정의 모습을 보더라도 모세는 금방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평정심을 되찾고, 하나님께서 비록 자신을 약속의 땅에 데려가지 않으실지라도 남은 기간 동안에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왜냐하면 자신이 듣기에는 싫은 하나님의 선고,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 말을 아무튼 하나님을 믿고 있는, 굳게 믿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라면 옳다라고 여기고 받아들인 겁니다. 백성들하고는 너무 다른 모습이죠. 백성들은 조금만 뭔가 이제 불평, 불만 사항들이 발생하면 애굽 땅 타령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난리를 쳤지만, 모세는 충실하게 따르고도 단 한 번의 이제 실수처럼 보여지는 일에 대한 그 징계에 대해서, 중징계에 대해서도 묵묵히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에돔 땅을 지나가는 것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지름길이었는데, 여기서 모세가 아주 겸손하고 공손하게 사신을 보내서 에돔 땅 왕에게 이제 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 손실도 입히지 않고 조용히 대로로만 지나갈 테니까 길을 내어달라 라고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지나가다 물건을 사야 되면 다 돈 주고 살 거고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갈 거니까 길을 내어달라고만 부탁을 했습니다. 사실 부탁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에돔 왕이 이제 거절을 합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요소가 있는데요. 이 에돔 왕의 거절, 이 상황이, 그러니까 거절해서 그쳤고 나가서 너희랑 아예 전쟁까지 하겠다 이렇게까지 하진 않았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요. 모세가 지혜롭게 사신을 보내면서 먼저 그 에돔 왕에게 상기시킨 게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형제가 아니었냐. 그러니까 이제 에돔 사람들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곱의 후손이죠. 그래서
서로 이 조상들이 형제였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족속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싸울 이유가 전혀 없다. 이것을 먼저 상기시켜 주면서 평화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너그러이 우리에게 선대해 달라라고 모세가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 왕 입장에서는 어쨌든 형제의 족속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싸울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길을 내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 뭐 본문에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추론컨대 어쨌든 야곱이 형인 에서의 복을 가로챘잖아요. 이것은 이제 이 후손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전승이 돼서 내려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형제 족속이니까 차마 싸울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호의를 베풀어 주고 싶지는 않은 그런 상태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면서 놀라운 막 기적들도 벌어지고 애굽이 망하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땅을 지나갈 때 또 무슨 일이 발생할지에 대한 두려움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 왕은 모세와 백성들이 지나가는 것을 거절하게 되고 모세는 이것에 대해서 정중히 받아들이고 분노하지 않으면서 이제 이걸 그 청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도 참 놀라운 일인데요. 자, 모세 입장에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봅시다. 민수기 20장에서 누이도 죽었고 거기에 백성들이 심각하게 슬퍼하는 모습도 안 보였던 것 같고 또한 자신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 상황에서 또 지나가야 되는 지름길인데 그 길까지 막혔어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사람 입장에서 화가 나겠죠. 왜 하는 일마다 다 막히는 것 같고 슬픈 일만 벌어지는 것 같고 뭐 이런 일이 있는가 하면서 욱하면서 화를 낼 법한 상황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고 또한 이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기독교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상하게 오히려 일이 꼬이고 안 풀리는 것 같은 그리고 심지어는 억울한 일까지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노함을 누그러뜨리고 모세처럼 이렇게 끝까지 충실하게 자신은 어차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남은 백성들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끝까지 그것도 온유하게 진중하게 모든 일을 차분하게 처리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본받고 배워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모세는 이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이 에돔 땅을 조용히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는 과정에서 또 이제 심각한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바로 아론의 죽음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반석에 말하게 해서 이제 물을 내라고 내가 명했는데 그대로 시행하지 않고 분노한 나머지 쳐서 물을 내었다. 그러니까 이제 명확하게 내가 말한 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아론 너는 이 느보산이라는 이제 지역을 지나가게 되는데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제사장 복장을 벗고 산에 올라가라.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론에게 너는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이제 말씀을 주세요. 자, 이게 요 이제 내용을 잘 파악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아론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넌 이제 죽을 거다라는 선언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여기서 놀랍게도 또 아론 역시도 제가 죽는단 말입니까? 하면서 막 억울함을 호소하는 모습이 전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조상에게로 이제 돌아갈 거다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아론은 오히려 평안을 이제 얻게 될 거라는 미소를 지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죽긴 죽지만 조상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 땅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거잖아요. 천국에 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론도 비록 하나님께 크게 사용된 대제사장이었지만 이 일들을 행하면서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백성들에게 시달렸고 힘들었죠. 그런데 이 죽음의 순간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분명한 위로, 조상에게로 돌아갈 거다. 그러니까 너는 비록 죽기는 할 거지만 천국으로 갈 것이다. 라는 분명한 선언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아론은
마음속에 진중한 마음 가운데서도 은은한 기쁨도 이제 흘렀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자, 먼저 그래서 대제사장 옷을 복장을 이제 벗기는 걸 이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한 옷을 입은 채로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옷을 모세가 벗기고 이제 그 후손인 엘르아살에게 그대로 이제 입힙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모세에게도 역시 위로가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대제사장을 수행할 사람을 이렇게 준비해 두시고 다시 세우시는구나 라는 이 모습을 통해서 모세 역시도 이제 곧 죽을 거라고 분명히 하나님께 언도를 받았잖아요. 약속 땅에 못 들어갈 거니까.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돌보시겠구나라는 것을 이 모습을 통해서 모세 역시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에 이제 마지막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 이 아론의 죽음은 묘하게도 죽음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이상한 기쁨을 준다. 그러니까 이건 뭐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 하더라도요, 어떤 성도든 인생이 쉬운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아론이나 모세같이 엄청나게 하나님께 특별히 사용이 되고 놀라운 기적들을 베푼 사람들조차도 인생이 너무 어려웠어요. 이 백성들이 계속 이렇게 반역하고 뭐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신들은 그렇게 선한 마음으로 조금의 욕심도 없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고 있는데 계속 의심당하면서 그리고 이제 툭하면 무시당하고 그리고 뭐 불평불만을 다 받아줘야 되고 이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죽는 순간이 어쨌든 마침내 오게 되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어떤 삶의 그 완주가 맞춰지는 순간이 올 것이다라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고요. 그렇게 완주하게 됐을 때 어쨌든 고단한 인생이었지만 여기서 벗어나서 너희는 천국에 갈 것이다. 아론이 들은 말씀대로 조상에게로 갈 것이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듣게 됩니다. 또한 너가 없더라도 이 땅에 남은 성도 교회는 내가 또 누군가를 세워서 알아서 지속시킬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형태의 메시지가 이 본문에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인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또 추정컨대 그래서 아론은 대제사장 옷을 이제 엘르아살에게 넘겨주고 모세가 엘르아살에게 다 입혀주고 아론과 이 추종하는 사람들 몇 명이 따라가서 느보산에 가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죽음도 앞에 어떤 죽음들이 있었죠? 아주 끔찍한 죽음들은 뭡니까? 이제 뭐 하나님의 재앙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 불순종하고 대적해서 뭐 갑자기 땅이 막 입을 벌려서 죽인다라든가 갑자기 항로에 불이 나와서 사람들이 죽는다든가 이런 거랑은 전혀 다르게 이 기록의 이 분위기나 문맥을 보면 고통 없이 하나님께서 아론을 잠들듯이 데리고 가신 것 같습니다. 이 문맥상 봤을 때 그렇다라는 거죠. 흐르는 분위기를 봤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냉정하게 보면 아론도 분명히 잘못한 것들이 있었죠. 이렇게 굉장히 충실하게 잘 섬기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용서를 하셨고 이제 은혜로서 아론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다. 비록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고단한 짐을 내려놓고 후계자까지 보여주시고 안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본 모세 역시도 위로를 받았을 것이고 여기서 특이한 점은 백성들이 막상 아론이 죽으니까 30일간 애곡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불평불만을 늘어놓다가 막상 죽으니까 애곡하더라는 것이죠. 이건 이제 뭘 보여주는 것이냐?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리고 말도 안 되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래서 이제 죽으셨지만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슬퍼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론과 모세에게 막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면서도 그 중심의 양심에는 우리가 잘못한 것이고 이 사람들에겐 죄가 없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이 충실한 하나님의 종 아론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곡하면서 슬퍼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마무리되는 장이 민수기 20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돔 땅을 지나가는데 허락을 구하는 모습을 통해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부로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온유한 자로서 어딜 가든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든 허락을 구하면서 지나가는 모습과 그대로 연결이 되게 되고요. 또한 아론의 죽음의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도 모든 성도들도 이 땅에 있을 때는 인생이 힘들지만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죽음을 허락하시고, 이 죽음은 마냥 슬픈 것이 아니라 이별의 슬픔은 분명히 있지만 하늘나라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는,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은혜를 주시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이 민수기 20장의 마지막 아론의 죽음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